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시온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옛날 어느 곳에 오래된 고목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이 나무 위에는 매들이 날아와서 이제 둥지를 짓고 새끼들을 기르고 있었고, 그 나무 밑에는 이제 산돼지들이 새끼를 기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매들이 떨어뜨리는 나뭇잎과 찌꺼기들은 밑에 있는 이 돼지들의 먹이가 되었고, 또 반대로 이 돼지들의 찌꺼기는 매의 먹이가 되었으므로 이들은 그야말로 서로 공생하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이가 셈이 나버린 이 여우가 이들을 갈라놓기 위해서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곧장 매에게로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 밑에 있는 돼지들은 너희 매를 잡아먹으려고 매일 나무 밑둥을 갉아먹고 있어. 얼마 못 가서 나무가 쓰러지면 네 새끼들은 떨어져서 돼지의 밥이 될 거야. 이따금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지 않든 그게 바로 밑둥이 넘어지려고 하는 징조야. 자, 그리고서는 이제 이 여우가 곧장 또 돼지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무 위에 있는 매들은 너희 돼지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항상 기회만 노리고 있단다. 어미 돼지가 먹이를 구하러 멀리 가면 그때 새끼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따금 어미 매가 내려와서 너희 집을 기웃거리며 먹이를 찾지 않던 그게 바로 매가 새끼를 노릴 때란 말이다. 자, 이 말을 듣고 나니 이때부터 이제 매와 돼지의 생활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매는 모이를 구하러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나간 사이에 나무가 쓰러지게 되면 자기 새끼들이 돼지에게 잡혀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꼼짝 못하고 그야말로 항상 새를 지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돼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먹이를 구하러 가지도 못하고 매와 돼지는 서로 경계하면서 자신들의 새끼들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매도 돼지도 굶주려서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화 같은 이야기이지만 우리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에 그 의심을 풀지 않고 의심에 이끌리게 되면 결국은 불행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의심과 불신을 심어주어서 우리를 어떻게든 파멸시키려고 도전합니다.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주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도록, 그래서 실족하여 넘어지도록 여러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도전해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혹시라도 신앙적 의심과 주님을 향한 오해가 있다면 그 모든 요소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실족하지 않고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옥에 갇혀 있는 이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일,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소개되어 있는 두 가지의 사건을 직접 받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사건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침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었던 아주 매우 중대한 질문을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전하게 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했더니 본문 19절과 20절에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을 던지는 침례 요한은 당시에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에 침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이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이런 사건, 그리고 여러 악행을 책망했고 그로 인하여서 투옥되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투옥된 침례 요한은 이제 자신의 때가 다 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9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침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하여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침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띠고 사역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침례 요한은 주님을 처음 보았을 때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메시아로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침례 요한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요한은 목격자가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친히 주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여기서 그보다라고 하는 것은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하는 엄청난 칭찬을 들었던 그야말로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자면 분명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바로 오실이라고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는 이 침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를 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볼 때 성경의 여러 정황을 볼 때에 침례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이 기록된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어째서 그는 자신들의 제자를 보내어서 당신이 오신다라고 하신 그분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상황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충격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침례 요한은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요? 본문에서 정확하게 왜 그 질문을 했는지에 대한 동기를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침례 요한의 이 질문 내용을 볼 때에 분명히 투옥된 상태에서 이제 죽음을 앞둔 그 요한에게 무언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침례 요한은 지금 신앙적 위기에 봉착한 상태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의 심경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요한이 번민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에게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던진 것은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은 분명히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이제는 투옥된 상태에서 잠시 후면 자신의 목이 떨어지는데 그야말로 세상을 하직해야 하는 순간이 오는데 그렇다면 자신이 정말로 메시아를 제대로 알아본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고 그래서 나는 그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바로 감당한 것인지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죠?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가 그렇게 대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라면 자신은 지금 투옥되어 있는데 이제 곧 목이 떨어져 죽게 될 터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만약에 아니라면 자신은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사명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야말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고 확신을 가졌고 그래서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달려왔는데 그리고 이제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좀 있으면 자신은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이분이 그분이 아니었다면 자기는 헛된 죽음,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개죽음 당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정말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 것인지 그로 인하여서 자신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아마 담대하게 하나님 품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자면 그 질문에는 메시아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당시 그 시점에서 약간의 의구심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분명히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상황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바로 수행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귀에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들을 듣자고 하니 자신이 기대하던, 자신이 생각하던 그런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침례 요한이 갖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참된 메시아 그에 대한 내용과 요한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은 구약적인 메시아관입니다.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그 메시아관, 그대로 요한 역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동일한 구약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메시아를 대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적 메시아관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타나서 그가 메시아로 와서 당시에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그야말로 다윗 시대를 버금가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모든 문화적인 면에서 융성을 이루고 그야말로 뛰어난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메시아를 그들은 대망하고 기다려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역시도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 메시아라고 자신이 알아본 그분이 오셨으니 이제 이 나라가 독립되어서 우리가 꿈꾸고 대망하던 대로 메시아께서 이 나라를 다시 그렇게 부흥케 하여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메시아의 사역을 기대하면서 선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선포한 이 내용 속에는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종말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요한이 이런 언급을 했을 때는 당시의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제 자신의 민족이 해방되고 정치, 종교,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회복되고 번영을 이루는 그야말로 이 메시아의 사역이 알곡을 마치 곳간에 모으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이분이 정말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는 건가? 나는 분명히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정말 이분이 하시는 사역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 건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곧바로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본문 21절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좀 생뚱맞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좀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동문서답하듯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 오시리라 한 분이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의 내용이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어떠세요? 난해합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니죠. 자, 오리라 한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이 질문 쉬워요. 그럼 어떻게 답변하면 되죠? 내가 메시아야 이러시든지 아니 라고 하시든지, 이러면 간단한 문제를 예수님 그렇게 답변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 내가 메시아니까 기다릴 필요 없어 라고 해주시면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된대요. 앉은 맹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막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주신 거예요? 가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 생뚱맞아 보이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을 요한에게 해주면 요한은 분명히 알아듣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적인 메시아관을 토대로 의구심에 쌓여 있었던 요한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해주신 답변이었던 것이고,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 속에는 성경적 메시아관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주셨던 답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확인시켜 주셨던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누가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이제 그 책을 받으시고 그 책의 어느 한 부분을 펴서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 책이 바로 이사야의 그 예언서였는데 그 책의 특정 부분을 펴서 그것을 읽어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책을 펴서 읽으신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시는데 그 이사야의 책을 받으셔서 펴시는 곳이 바로 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그 내용 그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읽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다. 그런데 바로 그 메시아인 내가 너희들 앞에 서 있으니 오늘 내가 읽은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한 것이다. 바로 성취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이 예언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 그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요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심으로써 이제 침례 요한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메시아로서의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은 머리로는 믿지만 가슴에는 일말의 의구심을 갖고 있던 이 침례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격려와 확신을 주시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좀 바꾸어서 설명하자면 그 메시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요한아, 네가 나를 처음 보았을 때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너는 한눈에 알아봤지. 그리고 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을 이루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는 충분히 알고 있었어. 그래서 너는 이사야를 통하여 너에게 사명으로 전달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너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지. 참 수고 많았다. 이제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은 비록 네가 생각하고 네가 기다려왔던 어떤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대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너도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네 사명의 끝, 마지막을 담대하게 맞이하거라. 아마 이런 소망과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니겠냐는 것입니다.